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설계를 해나가는 청년의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결론 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크리스마스, 그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청년이 항상 매일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청년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혼 특강 언제 하냐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접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결혼이 어떤 것인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 또 아직 계획은 있으나 계획만 있으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지만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이라면 남자가 여자 사랑해서, 여자가 남자 사랑해서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머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둘이 서로 사랑하라 해서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시스템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237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게 될 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런 언약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성경 구절 잘못 썼네요.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돕기 위해서? 237 세계복음화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같이 혼자 이 세계복음 언약을 감당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고,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를 붙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237 복음화, 이 언약 전달, 이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요 마귀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처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스템에 금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바로 금이 갑니다. 어떻게 되죠? 아담아,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죠? 바로 지금 이 정도면 어떤 각입니까? 이 4주 가야 되죠.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그죠? 그리고 바로 창세기 4장에도 보니까 형제간에도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5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왜 내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이렇게만. 그리고 이것이 세상 풍조화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개입이 세상 풍조에 완전히 문화화되어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237 복음화를 위하여 만드셨고 혼자 하기 보시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까지 주시고 그 자녀와 함께 이 언약 전달을 위한 시스템으로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출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부부와 부부,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형제간 갈라놓게 되고, 그래서요 언약 전달 되지 어떻게 하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정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남자가 여자 사랑해서 여자가 남자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큰가요? 차이가 커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결혼 자체가 남자 여자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집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나중심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중심의 만남이란 무엇이냐? 내 이상형과의 만나는 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해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만남.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의 만남.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만남.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상관없는 만남. 그걸 보고 나중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창세기 6장 이때를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창세기 6장에 말하던 사람이 죄악이 가득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이 말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니, 밭에 일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고
하나님은 한 사람과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사단이 개입해서요, 세상 풍조에 속아 가정이 완전히 다 깨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이라고 하면 이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말하기 꺼려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깨지는 가정들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요, 연예인들도 나 한번 갔다 왔다 얘기하고 돌싱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잖아요. 세상 풍조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혼이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깨져야 되냐고요. 왜 세상이 전부 다 이래야 되는 건데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360일의 덫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려 예수님이 가정에 먼저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니까요. 잃어버린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 다 핫작사 원하시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럼 나의 결혼에 대한, 나의 결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제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도 좀 했고요. 또 사람들 막 물어보면 주로 하는 얘기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보통 여자들이 이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매너 좋은 남자 좋아하시죠? 아닙니까? 희한한 게 매너 좋은 남자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나쁜 남자도 좋아해. 왜 그런 거죠? 드라마 보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매너 좋은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 오늘부터 막 가볼까요, 한번? 지혜로운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청년회 때 실제적인 것들 뭐 얘기합니까? 연봉, 그리고 집. 요즘 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그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원룸촌 역삼동 쪽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직업이 꽃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팀 사역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팀 사역이었냐면 요즘은 차들이 다 헛자잖아요. 장기 렌트하고 이제 뭐 이런 거 하니까 예전에는 차 보고 남자들을 많이 골랐대요. 근데 요즘은 차 앞에 아파트 표지가 있나 없냐, 그거 몇 동 몇 호 그거 있죠. 그걸 확인하다 팀 사역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야, 그런 비밀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헛자는 카푸어일 수 있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깨달음을 제가 거기서 얻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황당했던 얘기는 렘넌트의 얘기였어요. 연봉 5천은 돼야, 그러니까 남자 직업이 연봉 5천은 돼야 렘넌트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렘넌트 키울 수 있습니까? 렘넌트 누가 키우는 겁니까? 성경에 5천만 원 가지고 키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돈 있어서 자녀 잘 키운
부모가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부모들이랑 렘넌트를 다 떨어져 놨는데, 뭔가 우리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남자들은 또 예쁜 여자 좋습니까? 싫습니까? 나중에 보자. 다들 데려오면 예쁜 여자 데려오던데, 그렇죠? 우리 다락방에 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유광수 목사님, 전문성으로는 박주영, 뭐 경제력으로는 빌 게이츠, 뭐 이런 식으로 다 좋은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상관없는 거예요. 나 중심의 만남. 그럼 이걸 피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만남, 그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뭐 있다고 해서 결혼에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규칙들이 아니죠.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게 여러분 결혼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신자 만나도 됩니까? 그죠? 불신자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만 바라보면요, 당연히 그 율법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보면 당연히 불신자랑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믿음은 믿음 빼고는 다 있다.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그 말은 자기 마음이 믿음 아닌 쪽에 더 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불신자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스도 24, 말씀 24, 증인 24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불신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는데 저 사람 너무 멋있다면서. 복음은 절대 예수는 안 믿는데 매너 좋고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겼고 뭐 나를 영원히 서포트해 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한다? 그건 아니죠.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완전히 다 드러나거든요. 완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 상태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서로의 360일에 매여서 결혼 때문에 고통받다가 오히려 그 행복했던 만남이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안타까운 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바라봐야 할 만큼 영적 상태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이상형은 영적 상태와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시를 또 준비를 했었는데, 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 빼고 다 갖춘 사람이 에서예요. 그 당시에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남자답고 멋있고 활동적이고, 야곱은 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면서 팥죽 끓이고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정말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야곱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서. 결혼 생각이 없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BTS 같이 멋진 남자는 그냥 TV 속에서 잘생겼구나, 멋있구나, 매력 있구나 하고 좋아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바른 기도 제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과 라헬이 만나 결혼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이삭이 먼저고 야곱이 그 이후긴 한데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볼까요? 아니면 대충 지나갈까요? 예. 네. 제가 선방 친 겁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예. 창세기 29장 1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 멋진 남자 아닙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자기 몸으로 떼어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멋진 남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우리 남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주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여자 때문에 7년 일하는데 며칠 지나는 것 같이 그냥 싹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 데려가죠? 레아를 데려갑니다. 라헬을 줘야 되는데 이 라반이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쭉 읽어보면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거짓말이죠.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라반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또 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네가 7년 동안 나를 또 섬길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주고 라반이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대단하죠? 이런 사랑 받고 싶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닙니까? 오늘 제 함정이 많죠? 정말 인간적인 대단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집안에 이제 3, 60일 출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 낳는 걸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제 영적 대물림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레아를 통해서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루벤과 시몬과 레비와 유다 이렇게 자녀를 갖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은 언니는 아이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하죠? 라헬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죠? 아이 못 낳는 것을 누구 탓? 야곱 탓으로.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심각한 인본주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진짜 언약의 시기가 소중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었던 그 다말과 정반대 얘기죠. 하나님이 그 태를 맡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내 아를 낳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 이름이 단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도 여기에서 질 수 없다. 내 여정에게로 아이를 낳아도 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0장 14절 그 이하에 보면요, 진짜 인본주의의 극치가 이제 나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이 합한 채가 뭐냐면 정력제, 출산 보조제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나한테 달라. 그죠? 그리고 레아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합한 채 나에게 주고 그 남편 오늘 네가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날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참 이 인본주의가 이 가정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 스불론, 디나,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이후에 베냐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촌인 그 라반을 떠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떠날 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게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큰 잘못이냐? 지금 한마디로 지금
재산 들고 튀는 장면입니다. 예, 둘이서 야반 도주를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요. 그 와중에 이 라헬 이 분이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게 남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니까요. 이 드라빔은 그 지방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하는 신입니다. 신. 그것을 훔쳐서 야곱과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다가 라반한테 걸렸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그 라반이 이제 야곱과 이 누구냐 라헬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니 드라빔 가지고 튀냐, 은혜를 원수로 갚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31장 3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자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이제 막 뒤지고 다닌 겁니다. 이 드라빔이 어디 있는지 라반이. 그런데 31장 34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와, 끝까지 안 뺏기려고 자기 안장에 이러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니까요. 아버지에게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거 신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렇죠? 아빠 어떻게 살라고 들고 가뿐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들고 온다니까요.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키우기도 전에 죽게 돼버립니다. 슬픈 일이죠. 베냐민 나타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 걸어가겠습니까? 드라빔 들고 훔쳐 나온 여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 반대로 제가 정말로 성경적 모델적 결혼을 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요거는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그 마태복음도 낳고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가정을 통해 요걸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가정입니다. 자, 이삭은 어쩌면 리브가를 이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연애 결혼, 이거는 중매 결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죠?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는다고요? 자기 고향, 언약이 있는 그곳에 있는. 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죠? 무엇을 명령합니까? 언약의 사람을 찾으라 그러죠. 늙은 종에게. 그래서 늙은 종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보니까 리브가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이게 지금 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요 기도를 마친 후에 리브가와 그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리브가가 합니다. 일부러 이게 마치 그 기도 내용을 들은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이 24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서 집과 사료가 족하여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그죠? 다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하게 된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떠난 늙은 종도, 그리고 24장 49절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라반과 부두엘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후 좌우 배경 얘기를 다 한 뒤에 이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이제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 맞다, 나는 데려가겠다, 되냐 안 되냐 지금 대답을 해달라. 그랬더니 50절에 보니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 자리에서 가부를 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또 이제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이 떠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만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해달라. 이제 갈 거니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을 리브가한테 맡깁니다. 왜냐, 종은 지금 가야 된다. 이제 라반과 부두엘은
찬성은 했지만 열흘만 있다가 가자. 그래도. 그런데 이제 24장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겠나이다. 그죠? 그냥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60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이 리브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도 그러니까 참 이게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데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고 종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부두엘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이삭도 이 언약 속에서 봤는데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제 리브가 데리고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해야 될 여자, 얼굴도 모른 채 사진도 못 보고 프사도 못 보고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뭐 했다고요?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삭도 뭐 중심이었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언약 중심이었던 겁니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렇죠? 그리고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를 맞이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사랑한 후에 아내를 삼았습니까?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사랑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사랑, 멋있는 사랑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언약에 의한 사랑. 전 여러분이 이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이상형 이건 영적 상태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나의 언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너의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을 분명히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393의 기도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지는 거. 멋진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게 뭘까? 내 과거를 통해서. 저는 이삭이 날이 저물 때 이 들판에 가서 뭘 묵상을 했을까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바톤이 나에게 왔고, 이제 또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바톤을 우리 다음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거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간, 그죠? 생기를 하나님 나에게 불어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237의 빛이 비출 수밖에 없는 언약,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신 그 무언가,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걸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포럼하시고 이 상대에게 영적 배경이 어떠한지 잘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어떠한 영적 문제 있는지. 영적 문제 있는 다 있다니까요. 사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아니, 이 남자가 영적 문제가 있을 수가, 아니 그 늦다니까요. 그러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영적 문제 있다고. 그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가? 진짜로. 그 가정 배경까지.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가정과 가정과의 만남도 아닙니다. 가정의 언약과 가정의 언약이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불신 가정이든 믿는 가정이든 그 영적인 배경을 두고 통하는지, 기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놓고 좀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팁까지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나무 흔들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을 옮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교회 모임 좀 가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방구석에서 아니 아무 데도 안 가면서 아니, 아무 데도 안 가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 착각한다니까요. 왜 여자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남자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으면서. 그죠? 지교회가 이런 언약적 만남의 장이라기보다는 말씀 운동의 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아니면 어디서 볼 겁니까? 불신자들 가서 저희 가서 볼 거예요? 클럽에서 뭐 언약적 포럼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교회. 또 우리 회장 총무님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오셨죠. 찬양팀을 했다니까요, 그분들은.
교회 부서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속에서 너의 포럼 너의 언약 나의 언약 포럼하세요. 그죠?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겼냐 멋지냐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가 가진 세계복음 언약 무엇이냐, 내가 가진 세계복음 언약 무엇이냐, 그거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헌신한다, 뭐 이런 모여라 이럴 때 보면요,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네, 포럼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참.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하시라. 나의 언약. 그리고 너의 언약을 확인해라. 그죠? 다른 거 속지 마. 왜냐? 모든 거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연애 결혼이라서 안 되고 중매 결혼이라서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졌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너를 합쳐서 이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건데요. 결혼을 넘어선 언약의 여정, 나와 평생, 아담이 혼자 창세기 1장 28절 하기 보시기 안 좋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진짜 이 언약 소통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를 좀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실제적인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또 난 진짜 남자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왜 웃으시나요? 나쁜 건가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 진짜 언약의 가정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찾아오세요. 제가 실제로 기도하고 했던 부분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결혼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그분도 찾아오세요. 그죠? 같이 기도 이제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그죠? 바꿔 나가면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가정을 꿈꿔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혹시 비혼주의 계십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김구라도 이번에 세장가 갔던데, 아기도 낳던데, 그죠? 그런 거에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단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말고, 그죠? 아브라함도 찾아 떠나 보냈지 않습니까? 찾아가라고 종을 보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래서 분명한 이 가정 자체의 언약,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결혼에 하나님의 온 시선이 집중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세계복음화 언약 전달해 나갈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갈 배우자와의 만남을 기도합니다. 언약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시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청년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와 있는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후대 살릴 시스템들이 견고하게 교회에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3611 세상 풍조를 쫓아 나 중심의 만남을 하며 결혼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만남 위에, 미래의 그 가정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